여기다 땀 잡수시라고. 자, 오늘 천지론 좀 조금 더 마무리하고요. 상동론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운동하다가 오른쪽 팔목을 삐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으려나 어떤 무식한 목사가 세게 차는 바람에 네. 근데 그게 쓰셔도 돼요? 네? 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하세요. 아니, 요 정도는 상관없어요. 약간 이제 흘림체가 되긴 합니다. 힘이 안 들어가니까. 자, 천지론 상동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늘 이제 써왔듯이 사실 천지론과 상동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인생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늘은 항상 인생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천욕지자, 천욕의야를 했죠. 그래서 하늘은 지혜가 있는 존재고 하늘은 정의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자, 천유 하늘은 원한다. 뭘 원합니까? 하늘은 뭐가 있다, 그죠?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늘은 지혜가 있는 분이다. 또 하늘은 천욕의야. 하늘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또 이런 걸 원한다, 그죠? 그죠? 천욕. 그 다음에 의. 천욕의야. 그래서 하늘은 정의를 원한다. 정의. 그래서 정의는 이제 정의는 사실은 생명의 생명,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생명. 그리고 하늘이 정의를 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천욕의자 하지지야. 그래서 하늘이 천욕의하는 게 어찌 하자죠. 하늘이 그럼 그것을 어찌 자, 어디서 있지? 어찌 하늘이 그 정의를 원한다는 걸 어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하늘이 정의를 원하는데, 그 생명을 원하는데, 하늘이 생명을 요구하는 게 있대요. 이제 요구.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거죠. 여기서 의는, 물론, 저스틱을, 즉, 바른 거를 원하는데, 사실은, 천명이 바른 거죠. 그, 하늘의 뜻이, 원래 천지가, 그죠? 천지가 원래 뭐예요? 예, 정이죠, 정. 발음이죠. 그죠? 예, 정이. 오늘 또, 구체로 정도가 되죠. 예. 천지가 정도, 하늘의 뜻이 이제 정도가 바른 길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밑에 보겠습니다. 천강우로 생오곡가화. 천강, 하늘에서 무엇을 내린대요? 하늘에서 내릴 강이죠. 그죠?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하늘에서 내려준다. 내릴 강자죠. 우가 뭐예요? 비죠. 우. 그 다음에 뭐죠? 로는 뭐예요? 로는 또 이슬이죠. 예, 비의 길이라 그러죠. 여기 비의 길. 자, 하늘에서 천강우로를 내린다. 하늘에서 내려준다. 비와 이슬을 내려준다. 우리 천자문 할 때 했는데, 천자문 할 때 요 우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우도 비죠. 로도 이슬이 또 비죠.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물과 관련되어 있대. 물과. 그죠? 네, 물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비와 이슬과 여름에는 또 물이 얼으면은 뭐가 되죠? 얼음이 되고, 모든 것은 생명은 물과 관련돼. 물과 하늘이 물, 그리고 물과 이제 빛이죠. 빛. 그죠? 물과 빛. 그래서 생명의 사실은 하늘에 내린 생명의 근원 두 가지. 물과 수와 광인데,
그 수와 강이 바로 의를 받쳐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립니다. 그리고 비와 이슬을 내리면서 뭘 살게 하냐? 생. 이쪽에 써볼게요. 자, 무엇을 주냐? 살게 한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오곡이죠, 곡. 오곡. 잘 안 보여. 이건가? 오곡. 자, 오곡. 다섯 가지 곡식입니다. 오곡과, 그 다음에 가. 가. 축복 또는 뭐 기쁨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화, 벽시 화자죠. 그래서 오곡 가화. 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슬과 비가 내려서 살게 한다. 오곡 다섯 가지 곡물과 그 다음에 뭐죠? 아름답다, 아름다운 벼, 그죠? 다섯 가지 곡물과 아름다운 벼를 준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섯 가지 오곡이 뭔지 아세요? 오곡? 예. 그 오곡. 우리나라 이 오곡이 다 나라마다 틀리더라고요. 네, 중국하고 인도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곡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쌀. 자, 맞춰보세요. 또 쌀. 보리. 예, 보리 맞습니다. 또 콩, 그죠? 예, 콩. 조. 예. 수수. 조. 기장이 수수인가요? 예. 기장. 예, 기장. 이렇게 오곡이더라고, 오곡. 예. 이게 오곡. 이게 쌀, 보리, 콩. 뭐 중국에는 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이렇게 파스가 안 들어가나. 예, 오곡입니다. 오곡. 그래서 보세요. 한번 연결해 보면 하늘이 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지, 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이 먼저 살게 한대요. 자, 살게 하는데 오곡, 곡물을 주고 아름다운 별을 주고. 이 벼나 쌀이래, 그죠? 똑같은데 하여튼 뭐 중국에는 쌀이 안 들어가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그죠? 생존할 수 있게 준다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우리 묵자가 겸해론 얘기하면서 모두가 더불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 아니라 열심히 절제하고 검약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해나 여기 있는 하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나 다 뭐냐면, 사람들이 생존하게끔, 아름답게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이미 정의를 내렸어.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도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공물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더불어 겸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배웠던 겸해요, 겸해. 예. 그죠?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천강우로 생오곡 가화. 그래서 하늘이 다섯 가지 주요 곡물을 준다, 이런 얘기죠. 써보셨죠? 썼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천강우로 생오곡 가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천육의하하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뭐냐? 예, 천강우로하고 생오곡 가하다. 천강우로 생오곡 가하. 오늘 내가 내린 커피라 그런지 맛있네요.
첫 번째는 오곡가. 청강우로 오곡강하. 오곡가화. 겨울 방학 때는 겨울에는 서당을 쉬려고 했더니 또 서당을 쉰다 그랬더니 또 겨울에 하라고 열심히 나오겠다고 또 제가 겨울에는 이제 한 기수 좀 쉬고 봄에 하려 했더니 목사님 이제 열심히 나갈게요. 잘못했어요. 미영 씨가 그래요 또? 예? 아니 저기 우리 유집사님. 또 그래놓고는 또 안 나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일기에 천자문 60자 했나? 그래서 이제 다시 천자문 한 번 더. 천자문에 사계절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청강우로고 생오고 가요. 이 하늘이 천욕의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만 이게 이제 사람한테 그죠 곡식을 주는 거죠. 물론 짐승들도 먹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는 뭐뭐하게 하다 이런 거죠. 하여금 사자죠. 자, 또 뭐뭐하게 하는데 자 사조죠. 사조. 아이고 팔이 아프니까. 자, 사조 수. 그죠? 짐승 숫자죠? 짐승 숫자. 자, 사조 수. 목사님 하지 마세요. 손, 네? 손 쓰지 마세요. 쓰셔도 그럴까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네. 팔이 말씀만 하세요. 그냥 폼이 안 나서. 저도 폼이 안 나서.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수유한다. 그죠? 뭐뭐하게 하다. 자, 조수. 자, 새와 수. 짐승 숫자죠? 새와 짐승들에게 유득 이육. 새와 짐승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 양육한다는 거죠. 득하다는 거예요. 양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새와 짐승들에게도 뭘 한다는 거예요? 습관돼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자, 새와 짐승들에게도 이제 번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준다는 거죠. 이게 정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자 안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야? 두 번째는 새와 짐승들에게 그들을 양육한다. 예, 이게 하늘에서 주는 정의예요. 정의. 그죠? 그들을 양육한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수. 예, 금수는 새와 짐승을 의미하는데 또 나오죠? 자, 금수, 유득, 이목, 야. 뭐냐? 금수, 유득, 이목, 야. 뭐죠? 새와 짐승들이, 목은 이제,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새와 짐승들을 기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양육도 하고, 또 뭐예요? 기르기도 하다. 예, 기른다. 예. 하늘이 기르는 거예요. 다. 하늘이 기른다. 그죠? 그 다음에, 차비위인 유지대복호. 그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것이, 자, 비위인유, 지대복호. 이것이 인류에게,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요? 대복이에요, 대복. 그죠? 대복. 큰 복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들에게 큰, 대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들에게, 큰 복으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곡식도 주고, 벼도 주고, 짐승들도 기르게 하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큰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욕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천욕이 나왔죠? 천욕, 하늘이 정의를 원하기 때문에, 자, 천욕의 고천위 인류 지대복이야. 자, 하늘이 인류에게 고는 뭐뭐 때문입니다. 뭐 옛날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이 때문에 하늘이 인류에게 큰 복을 주는 것. 그죠? 인류에게 대복. 이 대복을 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대복을 주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하늘이 욕의. 그죠? 요 하늘이 정의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늘이 정의를 원하는 것이 인류에게 큰 복을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묵자의 이게 천지론을 보면서 창세기 몇 장이 생각나세요? 1장. 산상수만. 1장? 1장도 구약을 되겠죠. 얘기하는 예, 예. 구약에서. 예, 구약. 엄청나. 예, 큰 대복이에요, 대복. 그죠? 이게 정의래.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천복, 이게 바로 천욕이, 천의래. 이게 천의, 하늘의 대복이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응? 너는, 이제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했죠.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그래서, 너는 내가 너의 지체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서, 그래서 내가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복 자체가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복이 되잖아요. 대복 또는 천욕이 되는데, 예? 천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뜻, 그죠? 하늘의 뜻, 천의. 여기서 천의가 이제 뭐죠? 욕의, 정의라죠. 정의, 하늘의 뜻. 이게 정의라면 그 정의는 인간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대복을 주는 거래요. 인간에게 복을 주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천지론 자체를 전체를 뚫어보면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해죠. 겸해.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연결이 돼요. 이게 성경과 연결되고 신학적인 구조와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미시오데이라고 해요. 미시오데이. 이 미시오데이가 뭐냐? 하나님의 성교예요. 성교. 하나님의 성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선교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분이 땅에 내려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걸 뭘 하는 분이냐? 뭐 생명을 주는 분이고, 복을 주는 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지역사회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 교회와 또 교인들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래 놓고 보면, 왜 이제 뭐 음악회도 보면 이게 사모님이 지휘를 하고 또 목사님이 그걸 기획도 하고, 그죠? 많은 교인들이 거기 가서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미시오데이, 즉 하나님의 성교, 즉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뭐예요? 이 묵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뭐예요? 욕의요. 그게 바로 대복이요. 그게 바로 천의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묵자든 뭐 우리 성경이든 모든 그 공자든 하늘의 뜻을 받들려 했다라는 거. 하늘의 뜻. 이제 그게 이제 정의죠. 그게 정도고 그게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아름답고 그 가운데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죠. 반역. 이 반역은 뭐냐면 그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자꾸 인간 쪽으로 가져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 어때요? 사람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고통받는. 그래서 이 천지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딱 맞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뭐냐? 하늘의 지혜는 정의다. 그 정의는 뭐냐?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론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페이지 가면 상동론이 있습니다. 상동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천지론과 상동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이 상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숭상할 상이거든요. 뭐 오히려 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숭상하다 이거 숭상.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숭상하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뭐랄까 아주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 그런 얘기죠. 대동, 그죠? 대동. 크게 하나 되는 거, 그걸 대동이죠. 대동. 우리 뭐 대학 때 대동제 막 했죠. 오른손이 아프니까 또 이제 왼손을 자주 쓰게 되네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였어요. 양쪽 다 쓰시면. 예. 지금도 가위질은 왼손으로 해요. 예, 그 어린 시절 그게 남아서.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밥상에 이렇게 원탁에 이렇게 밥상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옛날에는 또 그런 게 구별이 있어갖고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나, 동생, 이제 남자 동생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 좁은데 말이야. 이렇게 먹으면 왼손잡이니까 부딪히잖아요. 삼촌하고 맨날 부딪히니까 삼촌이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야, 바른 손을 해, 바른 손. 그 옛날에 왜 오른손을 바른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도 왼손 힘이 세, 이게. 예, 힘은 이게 더 세요. 지금도 가위지. 그래서 그때부터 맞으니까 어떻게 해? 다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고, 양쪽을 다 쓰게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왼손으로 글씨는 못 써요. 글씨는 못 써요. 글씨 오른손으로 쓰기 시작해갖고. 자, 오늘 이제 6강. 상동론. 네, 상동론. 자, 이 숭상할 상자죠? 숭상하다. 네, 숭상할 상자입니다. 자, 상동. 한 가지 동자죠? 상동론. 이제 이게 또, 천지, 즉 하늘의 뜻인 거죠. 천의인 건데, 상동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회적 조화죠. 예. 사회적 조화. 어우러지는 거. 조화를, 그죠? 어우러. 그죠? 대동. 우리가, 대동. 크게 하나 된다. 이런 대동. 대동사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대동. 오늘날 여러분, 갈등이 엄청나죠. 갈등이. 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특히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해서 많이 하니까, 김초로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부인도 이제 서울 법대 교수님이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중재위원회? 그 중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요 시간에 꼭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중재위원회, 한국 중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중재위원회. 네.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신데, 여기 변호사들이 한 200명 된대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협상, 중재, 대화, 토론, 네, 이런 걸 하는 건데, 저한테도 여기 와서,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기 뭐 스님들도 와 계시고, 신부님도 와 계신데, 그래서 같이 좀 일을 하자 그랬는데, 뭐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갈등 비용이 갈등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있대요. 그 비용. 이런 것도 비용이에요. 부부 갈등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은 이제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집이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부양해야죠. 그리고 혼자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상실감, 뭐 병, 뭐 이런 거 다 그 갈등 비용이 100조가 넘는데요.
1년에요? 예, 연간. 굉장하다. 정말. 그러니까 갈등을 막는 게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국회에서 무슨 대정부 질문 하잖아요. 그냥 갈등 그 자체예요. 예? 무조건 뭐 이렇게 뭐랄까 이성적인 게 없어. 이게 이 사람들도 말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거 무슨 저기 난전에 술 먹고 그 싸우는 사람들처럼 그냥 감정이 그냥 막 드러나는 거야. 예? 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북 갈등보다 이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예? 남북 갈등은 이제 서로 총 때문에 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심하잖아요. 서로 전쟁 안 하려고. 근데 이제 남남 갈등은 이 말로 편가르기 하고 종교적 갈등도 있죠. 종교적 갈등.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묵자의 이 상동론이 참 중요하구나. 참 중요하구나. 뭐냐면 여기서 이제 뒤에 좀 우리가 좀 뭐 다음 시간에도 좀 보겠지만 이 하나됨을 이 가장 기초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됨으로 가는 것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다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게 이제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게 아니죠. 획일적으로 야 우리 전부 다 이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획일이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서 가장 합의적인 거 하는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너는 틀렸어 이런 말 하죠. 틀렸어. 틀려 먹었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틀렸어. 틀렸어와 다 달라가 틀리죠. 너는 나와 좀 다르네? 이거보다 너는 틀렸어. 이미 뭐 X야 X. X인 거예요. 사실 다른 거죠. 우리가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기준이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보는 내가 있고 이쪽에서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면은 정치적인 문제로 아버지랑 밥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버지랑 밥도 안 먹어. 왜냐면 틀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의 문화가 있죠. 그죠? 아버지가 어떤 전쟁을 겪고 무엇을 한 사람들은 그 빨갱이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젊은 세대는 그걸 못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뭐만 되면 빨갱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레드 컴플렉스라 그러죠.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빨갱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학교가 불우하고 학교가 이제 반칙을 쓰는 거 있으면 그 학생 회장이니까 뭐 그 학생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을 때 이제 학교가 캠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캠퍼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고 이쪽 캠퍼스는 또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대학 본부는 이쪽 캠퍼스에 있어. 그래서 이제 꼭 돈을 이렇게 후원금이라나 이제 총동문회에서 후원금을 이제 오라 그래. 그럼 거기 가면은 뒤에서 전부 저 손가락질해요. 빨갱이라고 빨갱이. 그럼 어떻게 제가 나 빨갱이 아니에요. 나 파란색 입고 이거든요. 그리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뭐예요? 그런 문화 속, 그러한 생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왜 그래? 그러니까 다르다.
다르다. 다른 생활과 다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남녀의 갈등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남자, 여자의 갈등도 있죠. 예, 아주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갈등도 있어요. 저는 이 시골 목회, 저는 도시에서도 목회도 해보고 시골에서도 목회해봤잖아요. 되게 웃겨요. 도시 사람들은 또 시골 목사님들이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아요. 응? 놀고 먹는 줄 알아요, 막. 예? 먹을 거나 있어야지. 네. 아, 먹을 거 많죠. 밤도 있고. 그리고 도시에는 또 이게 막, 거의, 교회가 거의 회사 같잖아요. 막, 출근하고, 뭐 하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도 그런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왜 이렇게 보고 봤지? 제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저를 되게 아끼는 좀 선배 목사님이, 너 말이야, 거길 왜 가? 그 시골을 왜 가냐고. 그래서, 결정 났냐? 이렇게 이분이 그 말이, 결정 났냐? 이게는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럼 가서 사꾼 되지 마. 첫 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내가. 사꾼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야, 너는 안 그럴 것 같긴 해. 너는 워낙 뭐 이렇게 빨빨거려 돌아다니까 안 그럴.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그러면 도시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그렇지 교만 덩어리들 이러면서 뭐 이제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동이 동의되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을 숭상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너는 이렇게 따라와야 돼. 너는 이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게 이제 우리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아래에 서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 서보는 거, 그게 이해하다잖아요. 자꾸 서보는 거죠. 서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강부터 계속 해왔지만 겸해서부터 시작해갖고 비공론 또 천지론 상론론 다 하지만 그게 바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다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론론 보면서 나는 뭐가 생각나냐면 천지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거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동론 보면서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다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상론론 또 우리 한번 4페이지 또 온 보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동자, 합상하 일야. 자, 상동이라고 뭐냐면 위아래가, 그죠? 위아래가 하나로 일치하는 거예요. 자, 상동자 합상하일야 한번 써볼게요. 쉽죠? 예, 거기 첫 번째 상동자, 상동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상하가, 그죠? 상하가, 위아래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합상하일야. 상동은 위아래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위아래가. 그리고 천하지인, 그 다음에 유성왕지교, 봉상동, 즉상하 합심, 자, 이천하치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천하의 사람은 오직 여기 유성왕지교, 성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거룩한 왕이라기보다 덕이 있는 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상동, 위아래가 하나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되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하의 사람, 즉 모든 백성은 성스러운 왕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덕이 있는 왕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죠. 자, 따르며 상하의 마음이 일치할 때 사회가 평화스럽게 다스려진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왕의 가르침은 상하 간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동이란 합상하 위아래가 일치하고 천하진 천하의 사람들이 유성왕 지교 오직 성왕의 가르침을 오직
성왕의 가르침을, 그게 기준이에요. 가르침을, 그 가르침을, 자, 봉상동, 받들다. 그죠? 그래서 상하합신, 상하가 마음을 합하여, 이천하지야,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 성왕이라고는 어떤 특정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묵자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천지,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을 받드,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욕의, 그죠? 욕의, 의로움. 즉, 하늘의 뜻, 천지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의를 해야 되죠, 그죠? 의를 행하는 건데 그 의는 뭐죠? 생명, 살리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 살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 합일되는 게 뭐냐? 예. 합상하 일야가 뭐냐? 이 합상하 일야가 바로 뭐죠? 의예요. 의. 즉 생명, 살려내는 거, 자, 생명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게 뭐냐? 무조건 으쌰 하나 돼서 뭐 하자. 하나 돼서 뭔가 하자. 이게 으쌰가 목적이 아니고 서로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 돼서 합치면서 뭘 하면 꼭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게 한다는 거죠. 이제 학교 교육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배우는데, 좋은 걸 배우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뭐예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가 절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한테 뭐 같이 배우긴 했지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학폭하고,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것도 놀이래요, 놀이. 애들을 그 안에 가둬놔 버리니까. 요즘은 또 뭐냐면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놀이가 없어지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10분,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요. 2교시 끝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애들이 그날 뭐, 옛날에는 방과 후에 뭐 했어요? 같이 놀았잖아요. 방과 후에 학교에서 놀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집에 가면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소중한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놀이 문화에서 가장 저간 게 뭐냐면 애들이 놀고 싶은 거야. 놀고 싶은데 놀잇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안에서 놀잇감을 찾아요. 근데 존중이 아니라 뭐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 놀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대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 그 공방 도서스쿨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같이 놀게 해요. 그러니까 왜 놀게 하는, 왜냐면 같이 노는 친구가, 자,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 갖다 줘도 혼자서는 얼마 못 간대요. 혼자 노는 거는. 근데 상대가 있어. 그러면 서로 재밌게 놀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요.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두 반인데, 하나는 이제 고학년 저학년. 저학년 반은 유치부 1학년, 2학년 저학년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내요. 10분. 왜 일찍 끝내냐? 놀아주려고. 뭐 하냐면, 이제 본당에서, 이제 안 추우면 좀 나와서 본당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애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해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있잖아, 어린 동생들이잖아? 그러면 이 놀이가 동생을 구하려고 지가 동생들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예? 왜? 술래가 안 들려고. 야, 너 뒤로 와. 그럼 내가, 너 움직였어? 그러면, 안 움직였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생을 막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노는 놀이의 대상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놀이는 왜 완전히 왜곡되어 있냐면, 뭐죠? 상동이래. 자, 상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즐겁고 서로가 유익한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상동인데, 뭐예요? 나만 유익하고.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집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텔레비전을 보고 부모님 뭘 할 때
부모님들의 말을 잘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남을 존중하는 말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자체도 폭력적인 게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할 때 부모님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아우, 저 사람 안 됐네. 얼마나 힘들까가 아니라, 커봐, 그럴 줄 알았어. 응? 욕심내더리는 말이야. 아, 저 고소하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이들이, 아,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물론 우리 산업화 되면서 익명, 그 옛날에는 공동체, 그래도 이 양동은 서로 다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못 하죠. 서로.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시골은 그래도 이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도 공동체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응? 그래서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근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렇게, 이게 이제 상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익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상동은, 얘기한 이웃사랑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이 상동의 목적. 아까 얘기했죠. 상동의 목적. 생명. 그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파괴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우리 쪽은, 봉상동, 상동을 받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우선 가치로 둬야 되는 거죠. 상하합심. 상하가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 합심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합심 기도하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합심. 네. 합심. 하나 된다. 네, 합심. 네. 이 합을 잘 보세요. 한자. 지붕이죠, 지붕. 그죠? 입구자, 사람 인자군요. 네, 사람 인자. 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자가 있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한일자가 있죠. 사람의 입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같은 말, 같은 생각. 그러니까 이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의 입이, 예? 이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입안하고 저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되는 말을 또 다시 똑같이 무슨 깨구리처럼 똑같은 깨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 하나가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 앞에서 이렇게 나서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말로라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첫 시작이 저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행동보다 먼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에게. 그죠? 에너지를 주는 말이 있죠. 힘을 주는. 즉, 목적이 어디로 가느냐? 자, 목적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구이. 그러니까 하늘이 원하는 의로움. 그 의로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사람이 하나 되는 말, 즉 살리는 말, 위로하고 힘을 주고 에너지 주는 그런 말로 자꾸 우리가 진행돼야 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들 얘기하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마알이죠. 마음의 알갱이래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알갱이가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말하는 것으로써 서로 상동하도록 같이 한 마음이 되도록 말로써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물론 이제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얘기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에게 우리가 이 말이 참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도 말이라는 게 사실은 영혼의 저는 에너지라고 봐요. 그 파워 오브 소울. 그러니까 영혼에 힘을 주는 건 뭐예요? 말은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곧다로밖에 못해? 예? 근데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 주고. 아, 정말 너무너무 제가 되게 저희 스승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예배에 휴가차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같은 목사인데 저한테 이렇게 김 목사 이렇게 하지 않고요. 동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이제 늘 저한테 말할 때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다 들어주시고 그냥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 같이 어떻게 늙어가는데 이제 은퇴 한 3년 남았나?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늘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거길 가요.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 보러 가는 거죠. 왜? 그분한테 가면 저한테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제자한테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목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랬구나. 너무너무 제가 힘들고 어려울 거 못할 때도 너는 이겨내. 내가 너를 20대 때 봐왔잖아. 너는 사람 끄는 힘이 있어.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그래서 강원도의 힘 하면 저는 철원으로 가요. 철원. 강원도의 힘. 그게 힘인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그 시작이 사실은 말로써 또 우리가 시작되는.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말해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늘 자주 하는데 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격려,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글씨 다 잘 쓰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인사를 하니까 옆에 왜 안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예, 각 권사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임명정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네, 어색하면 안 돼. 이게 어색하면 안 돼. 이게 어색하면 안 돼. 예. 우리 각 권사님도 참 변함이 없으세요. 늘 변함 없으시고. 두 분이 진짜 완전 단짝이시죠? 뭐 단짝이 거의 단짝 같으세요. 거의 짝꿍이에요, 짝꿍.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동갑이세요? 예. 아니 3살 어리셔.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남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 인상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남들 칭찬할 때 사람 표정부터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은 사람이 표정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40은 한 세대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력이 말에서, 행동에서 풍기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참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런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상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상동. 그래서 바로 상동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입을 잘 절제하고 잘 지키고 잘 격려하는 것인 줄 또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상동론 2편, 3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가 없으면 심심하죠. 그래서 한자 써오기 어디 써오시냐면 상동론 말고 앞에 2페이지 보실까요? 2페이지에 보면 자, 천강우로 있죠? 천강우로 생호곡하화. 그 다음에 사조수육 득이육. 그 다음에 금수유득이몽야. 요거 3개. 3개. 천강우로 사조수유. 그 다음에 금수유득몽야. 요까지. 여기까지 3개.
세 줄 한번 또 써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자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렇게 좋으시죠? 네. 저 복수부터 되고 다 써오라면 막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 세 줄만 그렇게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내일 또 공연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